어떤 믿음인가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보면 조금 다르죠.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명예전당이라고 아시죠? 명예전당, Hall of Fame.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면 대단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명예전당에 올라가 있는 스포츠인들, 거기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레전드라고 그러죠. 아주 명예로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소개해 주고 있는 성경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어딜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여자는 단 2사람만 올라가 있어요. 남자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여자는 단 2사람만 올라가 있는데 누굴까요? 사라와 그 다음에 라합입니다. 사라와 라합. 한 명은 아브라함의 아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고, 또 한 사람은 창녀로 알려져 있는 기생이라고 얘기하는 라합입니다. 조금 조합이 이상하지 않아요? 명예의 전당,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여자 2명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또 한 사람은 창녀 라합이라고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라합이 창녀인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직업이. 그래서 아마 창녀가 아니었을 것이다. 뭐 여관집 주인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막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라합은 창녀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합을 우리가 육신의 쾌락을 쫓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고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어쩔 수 없이 가족의 생계를 돌보기 위해서 몸까지 팔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여인이었고 사회적 약자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라합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조합이 이상하죠? 사라와 누구요? 라합이요. 이것도 놀라운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가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당당히 올라가 있는 이름 중에 한 명이 바로 또 라합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변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라합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과거도 중요하지 않고요, 내 실력도 중요하지 않고 내 경력도 중요하지 않고, 뭐 과거가 엉망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합이 어디에 올라가 있는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이거죠. 그렇다면 이 라합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것일까? 이방 여인, 여리고라는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디서 그 믿음이 생겼을까? 그리고 그녀의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먼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호수아는 지금 스파이로 몇 명을 보내고 있습니까? 2명만 보내고 있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을 아시는 분들은 그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정탐꾼을 몇 명 보냅니까? 12명을 보내죠. 12명을 보냈는데 결국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10명. 그리고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스파이 출신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가 돼서 스파이를 보내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12명, 사람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두 사람만이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적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미 그런 경험을 한 자로서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두 사람도 족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자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여리고에서 라합을 만났어요. 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기생집이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서 오히려 그냥 막 웅성웅성하면 뭐 존재감이 없잖아요. 누가 한 사람 그냥 왔다 갔나 보다, 이래서 그쪽으로 간 것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그 여리고 성, 그 여리고 도시,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정탐꾼 두 명이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집으로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제가 기독교 그 간증 프로그램 중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있거든요. 그 진행자가 여러분 알만한 그 가수, 작곡가 주영훈 씨가 진행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손님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게스트가 알고 보니 혼수 상태라는 그 남자 두 명, 그 프로듀싱하는 아주 실력 있는 트로트 프로듀싱하는 실력자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형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형제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냐고. 제가요, 어려서부터 음악을 공부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만나는 모든 음악 선생님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어떤 분은 심지어 전도사님인데 음악 선생님이고, 또 이제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뭐 악기를, 다른 악기 또 배워요. 바꿨어요. 뭐 작곡 이론을 공부해요. 바뀔 때마다 선생님이 계속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그런 음으로 양으로 좋은 영향을 줘서 자기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런 이 막 트로트 세계가 막 험악하대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나고, 또 굉장히 세속적인 분위기가 강하지만 그래서 이런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요? 음악 가르치는 분 중에 예수 믿는 분만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또 믿음에서 떠났다가도 결국은 다시 주님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스파이가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도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 들어오긴 했는데 그 정탐꾼들이 왔다는 소식이 그 여리고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2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싫지는 않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제 체포조를 보냅니다. 잡아라, 발각된 거죠. 체포조를 보냅니다. 자, 군인들이 막 쾅쾅쾅쾅 문을 두들고 있는 걸 생각해 봐요. 그때 누가 나와요? 문 열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죠.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화장을 진하게 한 한 여인이 한 손에는 마티니를 들고 한 손에는 담배를 꼬라물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네. 그리고 허리에다가 손에 한 점을 탁 쥐고 영업 끝났는데요, 막 이랬겠죠. 영업 끝났겠는데요. 자, 이거는 사실 제 상상이 아니라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영업 끝났습니다, 사실은 스파이를 잡으러 왔다,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라합이, 두 사람이 여기 왔었는데 이미 떠났다. 지금 빨리 따라가면 당신들이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 군인들은 체포조입니다. 매서운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웬만한 거짓말은 다 걸리겠죠. 거짓말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린다든지, 뭐 손이 좀 어색하다든지, 얼굴을 눈을 못 쳐다본다든지, 얼마나 매서운 눈초리로 쳐다보겠어요. 그들을 속일 만큼 천연덕스러운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라합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를 보면서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 이미 사실은 그 스파이들을 어떻게 해놨었어요? 자기 집 2층에 숨겨놨었죠.
그런데 여기 떠났다고. 그럼 이건 거짓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거짓말 했죠. 이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짓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토론하는 것을 유치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2차 대전 당시에 한 농부가 유대인을 숨겨줬습니다. 왜요?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폈죠. 그래서 독일의 게슈타포가 비밀경찰이라고 그러죠. 와가지고 농부에게 말합니다. 쾅쾅쾅쾅 들어오면서 여기 유대인 들어왔지? 있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농부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하기는 싫은 거예요. 또 근데 말했다간 죽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책상을 탁 치면서 여기 아무도 없는데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없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 책상 밑에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자기 그거조차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이걸 야, 그 사람 참 지혜롭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사실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냥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고 용기의 문제지 이것을 뭐 거짓과 뭐 참 거짓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틀린 접근입니다. 여러분 칸트라는 철학자 이름 많이 들어봤어요? 칸트의 정언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정언명법이라고도 하고 쉽게 말해서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떤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보편적인 행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어떤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봤어요. 상식 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물어봤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이렇게 대답하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언 명령이고 정언 명법입니다. 결혼식 날 주례자가 신부를 보니까 주례하던 날이 생각이 나네요. 신부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반대였어요. 주례자가 신부를 보니 너무 안 생겼어. 너무 안 생겼어. 그래도 주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신부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청중석에 한 분이 일어나더니 발끈하는 거예요. 저 주례자 거짓말쟁이. 저 신부가 예뻐? 저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저렇게 못생긴 신부 처음 보는데 거짓말쟁이.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미친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건 거짓말이 아니죠. 주례자가 한 말은 예의상의 문제고 격려의 문제지 이런 걸 보고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는 신부가 아름답다고 격려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게 정언 명령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당장 목숨이 위험에 처한 사람은 살려야 한다. 이게 뭐예요? 정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라합은 믿음으로 그들을 숨겨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네?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문제라고요. 믿음으로 숨겨줬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군사들까지 막 출동시켜서 체포조를 출동시켜서 그 두 사람 잡으러 왔어요. 두 사람. 그러니까 정탐꾼 두 사람 때문에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는 여리고 사람들을 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무서워할 만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뭐 군사적으로 정비가 돼 있고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저건 분명히 어떤 신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한번 9절 볼까요?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쉬운 버전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이거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라합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이 두 정탐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들었어요.
사실은 이 두 정탐꾼이 조마조마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강할까? 우리가 진짜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명령은 하셨지만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오히려 누가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두 스파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약속하시기에 맞구나. 내가 괜히 떨었구나.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구나.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정말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주눅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기독교인 막 욕하는 소리에 대해서 한두 마디 듣고 세상이 다 우리를 욕하나 이러면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항상 피해의식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지만 막상 만나서 개인적으로 얘기해 볼 때 저는 한 번도 제 앞에서 감히 예수 믿는 자를 깔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뭐 개인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 하신다.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성도가 아닌 자들이 성도를 두려워하더라고요. 혹시라도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비록 교회는 안 가지만. 왜요? 뭘 알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느끼는 거예요. 뭐 매스컴에서 한두 마디 들었다고 무슨 이상한 댓글에 뭐 기독교 욕하는 거 들었다고 결코 주눅 들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시기 바라고 라합을 통해서 들려왔던 그 소리가 여러분 귀에도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당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 어떤 믿음입니까? 설교 제목이죠. 도대체 이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라합은요,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든지 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한번 10절 보세요. 10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어요. 전에 들은 것뿐이에요. 뭐 대단한 설교자가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야, 그 민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들의 신이 함께 하는 것 같아. 애굽에서 나올 때 어마어마한 기적을 맛봤대. 홍해가 갈라졌대.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강한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완전히 박살났대. 이런 일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라합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들의 신만이 정말 최고로 강한 신이구나. 뭐 아직도 다신론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많은 신들 가운데 그 신이 정말 신이구나.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까? 겨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뭔가 어렴풋이 믿게 된 초보적인 믿음입니까? 상당히 초보적인 믿음이죠. 라합이 성경 공부했습니까? 6개월 제자 훈련했습니까? 성경 통독 1회 했습니까? 전혀 없죠. 그냥 몇 마디 들어 주워 들은 것뿐이죠. 아주 초보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나는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구나.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었기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다가 늘 땅바닥 같은 딱딱한 마음이라 튕겨나가다가 어느 날 그날따라 마음밭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촉촉한 마음밭이 됐어요. 씨앗이 싹을 내고 쭉 들어가면서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해요. 자꾸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생명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믿음을 싹 틔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씨앗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마음밭에 뿌리는, 듣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제가 30대 초반에 어떤 부흥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에 한 5일간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하루에 3번 집회를 하시는데 제 기억에 낮 집회와 저녁 집회는 꼬박 3시간 이상씩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3시간 이하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한 1시간 15분, 그 다음에 낮에는 3시간 반 정도, 저녁에 또 3시간 반 정도. 자, 저는 그때 한 10몇 번의 집회에 버티고 앉아서 끝까지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자신의 체험을 곁들인 성경 강해를 하셨습니다. 자, 5일 집회가 마치고 났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엄청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뭐 제 외모가 바뀐 건 아닌데 제 마음이 이상해요.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 상태가 바뀌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이상해요. 자꾸 어깨가 펴져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 이상하게. 어깨가 자꾸 펴지고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치 지구를 짓밟고 가는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5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죠. 왜요? 말씀 3시간 반씩 7시간 점심 이후로 새벽에도 또 1시간 반, 밤에는 피곤하니까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지쳤으니까 말씀 듣고 자고 말씀 듣고 자고 밥만 겨우 먹고 말씀을 그렇게 계속 먹었더니요, 계속 들었더니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던데요. 지구를 짓밟고 가고 있는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던데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전혀 저와는 상관이 없던데요. 그 변화된 마음가짐으로 제가 3년간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양재동에서. 그때 교회가 4배 성장했어요. 청소년이 4배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바뀌고 확신에 찬 그 말씀으로 다져진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전에도 간간히 느꼈지만 그때 가장 실감나게 느꼈던 첫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구나. 그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듣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성경은 1차적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아 뭐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읽으라가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공부해라? 아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너희 목소리를 내어 그 목소리가 너희 귀에 들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제가 지금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에요. 묵상은 내 목소리로 읊조리면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게 묵상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은사가족들이여 들으십시오. 네, 선포되는 설교 말씀에도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들음에서 왔어요. 그렇다면 소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 TV에서 흘러나오는 톡쇼에서 흘러나오는 정말 하나님 없는 세상이 뿜어내는 그 많은 얘기들 계속 들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점점 더 세상적으로 굳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TV를 보든 라디오를 듣든 뭘 듣든 그걸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세상을 분석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믿음에는 모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에는 모험적 요소가 있습니다. 자, 라합의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답했죠? 들음에서 왔고, 그럼 라합의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그랬을 때 그녀의 믿음에는 모험의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험이요? 정탐꾼을 숨겨줬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국가에 반역했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걸리면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왜 이런 모험을 했을까요? 왜 이런 모험을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자의 삶에는 반드시 모험하게 돼 있어요. 무슨 가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자의 삶에는 모험이 아니에요. 어느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사람의 얘기 혹시 아십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다음 스크린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밭에서 일하는데 땅 파는 일을 했겠죠? 그런데 그 땅 밑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금덩어리 팔뚝만한 거 200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와, 이거 뭐 돈으로 환산이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재산의 한 100배는 될 거예요. 100배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벌었어요. 남들에게 얘기해야 안 해요? 이 사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했죠. 아무한테도.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거예요. 저 밭 저거 농사 제대로 되지도 않는 저 밭을 하나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아? 미친 거 아니야? 뭐 앞으로 뭐 땅값이 오르려나? 뭐 그래도 뭐 너무 모험 아닌가? 뭐 저런 모험을 해? 언제 경기가 좋아질 줄 알아? 땅값 오를 줄 알아? 미친 거 아니야? 모험하는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얘기하겠죠. 누구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모르는 사람은. 그러나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모험이에요? 이게 무모한 짓이에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모험도 모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남들이 볼 때 뭘 저렇게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고 뭐 헌신을 해? 교회 가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바쳐?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모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겠어요.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는 속으로 웃고 있죠. 아이고 모르니까 까불고 있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국의 어느 중형교회에서, 한국에서는 보통 중형교회다 그러면 한 뭐 장년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중형교회라고 그래요. 메가철치는 아니지만 한국의 어느 중형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은 목사님이 한 분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청빙을 수락하지 않고, 왜 수락하지 않았냐면 나는 목회도 좋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동남아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빙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워낙 맨 땅에 헤딩하는 식의 선교를 그분은 시작했어요. 뭐 누구의 도움을 얻어서 하겠다. 그게 그분의 신앙에는 좀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처음에. 그래서 나는 진짜 개척자로 가서 그 맨 땅에 헤딩하면서 힘든 사람들과 같이 선교를 하겠다. 그런데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얻은 것이 뭐였을까요? 병이죠. 병을 얻었고 아들도 극심한 피부병이 생겼고, 동남아의 나쁜 기후로 인해서 또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아들 공부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그냥 부모들이랑 어렵게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선교사님이 된 거죠. 그분이 거둔 열매가 뭐냐면 태국에 약 50명의 청소년들을 얻었어요. 맨 땅에 헤딩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50명의 태국의 청소년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뭐 그들에게 한류도 소개하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선물을 주고 뭐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50명의 젊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500명 넘고 월급 많이 주고 편안하게 뭐 편안한 목회는 없지만 그런 목회도 중요하지만 이 목사님이 선교지로 간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전혀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완전 불교 국가 태국에서 50명의 젊은 영혼들을 예수 믿게 한다는 거. 근데 사실 50명의 젊은이들이 헌금을 할까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교회 와서 헌금을 할까요? 아니요. 이거 100% 투자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후회를 하셨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길을 택했을까? 아니요. 그 완전 불교 국가 태국에서 한 영혼만 구해도 너무 귀한데 한 50명 정도의 그 어린 영혼들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고백하는 모습에 행복이 겨우신 거예요. 행복이 겨우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적게나마 섬기고 있는 박재구 선교사님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은 세상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모험도 하는 거예요. 모험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르는 자의 눈에는 모험으로 보이는 거지. 우리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행한 후에도 우리에게는 자랑이 없어요. 그 성경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한 것뿐이옵니다. 그게 종의 고백이거든요. 자랑도 없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바라는 상급도 없어요. 마땅히 바라는 것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세상이 모르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 라합의 모험은 충분한 가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앞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성에서 유일하진 않아요. 그 가족이 다 살았으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자, 그래서 믿음은 모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모험도 아닌 모험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모험적인 요소가 그런 행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신 나가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는 모험이 가능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희생이 가능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헌신이 가능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눈치 보고 아이고 남들도 저 정도 하는데 나도 따라가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자들에게는 저절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은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증표를 구합니다. 자, 라합이 그러고 있어요. 라합이 증표를 구하고 있어요. 12절 볼까요? 12절. 여호수아 2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라합은 모험을 하고 지금 당당해졌어요. 내가 그대들을 살려줬잖아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거 인간적으로 내가 그대들을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를 살려주시오. 당신들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 점령하러. 그때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오. 그런데 내가 살아난다는 증거가 뭐요? 증표를 주시오. sure sign을 주시오. 개런티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증표를 원했을 때 그 답이 뭐였을까요? 두 정탐꾼이 그 증표로 뭘 얘기했어요? 뭘 매달아라?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알면서 다 대답을 안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너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18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18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그리고 절대 나가지 말아라. 거기까지 얘기가 있어요. 21절까지 쭉 읽어보면 여러분, 그래서 이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살았어요. 그 집에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았어요. 그러면 전쟁하러 왔던 군사들이 뭘 보고 그 집을 패스했어요? 붉은 줄을 보고. 뭐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도어 프레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던 그 문에는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pass over 해서 지나갔죠. 똑같죠. 붉은 줄을 보고 군사들이 pass.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아났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라합은 붉은 줄을 따라 매라. 곧 우리가 올 거다. 그런 붉은 줄을 당장 맸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붉은 줄을 이렇게 매달았어요. 어떤 모양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눈에 띄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라합은 그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신경도 안 썼을까요? 아니면 자주자주 확인했을까요? 혹시나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상식적으로 생명줄인데 이게 있어야 사는데 이 집안에 있어야 사는데 있는 사람들이 사는데 그걸 자주 확인했을까요? 아니면 뭐 그냥 알아서 있겠지 이랬을까요? 자주 확인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또 막 창문 밖으로 가서 혹시나 바람에 막 흔들려서 떨어진 건 아닌가 막 계속 확인했겠죠. 여러분, 이 붉은 줄은 또 무엇을 예표할까요? 붉은 줄은 붉은 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붉은 피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붉은 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는 그 십자가의 피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붉은 줄을 얼마나 자주 확인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개런티가. 나의 행위나 의로움에 있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십자가를 자주 의지하고 바라보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또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일 뿐만이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을 받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회복을 얻는 건데 여러분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의 그 홍색줄을 의지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힘겨운 일상 속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을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는 자주 그 우리의 붉은 줄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지성적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적 믿음은 모험의 행동으로 결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매 순간 나의 홍색 줄을 창문에 내립니다. 날마다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